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9장 2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9장 2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전도서 9장 2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같이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열심히 살게 하셨고 또 이렇게 수요예배 맞이하여 저희들 불러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락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3일 동안 또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저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며 또 남은 기간 동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현 목사님 태국 선교 또 떠나셨습니다. 그곳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며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많은 분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세움을 얻게 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귀한 선교지에 큰 부흥의 불길이 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제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이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삶을 모습이 많이 달라졌죠. 특별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 메르스 때문에 다시 한번 죽음이란 뭔가, 사람이 죽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한 달의 기간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전도서 9장 2절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9장 2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평소에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데 이 메르스와 같은 이 사건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볼 텐데요. 이 전도서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전도서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이 사실,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은 다 죽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7장 2절과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2절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7장 2절과 4절 말씀. 7장 2절 말씀 먼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4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혼인집이 아니고 잔치집이 아니고 이 초상집, 장례식. 왜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끝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끝도 언젠가는 그 장례식에 누워있는 그 고인과 같은 그러한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죠. 대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될 거야.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는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려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의 결과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것을 주셨죠. 그래서 인간이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 이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이 분명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신하고 또 믿고 살아간다면 한 가지 정리할 게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금 부르신다면 내가 천국에서 눈뜰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 150쪽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신약 150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4절, 신약 150쪽.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쓰셨던 수사법이 바로 이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얻었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언젠가 한번 죽는, 죄 때문에 한번 죽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확실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때이겠지만 그때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확신이 있다면 이제 죽음의 문제는 해결된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잖아요. 죽음. 왜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마트를 안 가고 극장을 안 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안 가고 심지어 병원에 문명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 떱니까? 죽을까 봐 그러잖아요. 죽을까 봐. 가장 큰 위협이 너 죽을래잖아요. 죽을래. 그래서 자기 생명을 하찮게 그냥 죽는 거를 두려워하지는 않는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심지어 뭐 이렇게 깡패들끼리 싸워도 뭐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나오면 그가 키가 적든 크든 상관없이 물러서게 돼 있어요. 왜요?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어떤 심판,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막연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공포 속에 살아가는데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언제 죽어도 우리는 이것보다 더 좋은 저 천국에, 훨씬 좋은,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실까? 이제 그 문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문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많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지만,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밝고 맑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기쁨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감사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감사의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축구 경기에 이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을 마치고 이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쉬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에 선수들과 감독들은 들어와서 쉬면서 이 전반전을 점검하죠.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못했는지, 왜 우리가 이겼는지, 또는 왜 우리가 전반전에 졌는지,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한 다음에 이제 후반전을 어떻게 경기에 임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경기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러한 작전들을 짜고 또 화이팅을 하고, 그리고 후반전에 이제 나오게 되죠. 이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을 잘 보낸 팀은 비록 전반전에 지고 있었을지라도 후반전에서 역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여자 월드컵이 있었는데 프랑스와의 경기가 그랬죠. 전반전에 졌지만 하프타임이 지난 후반전에 두 골을 넣어서 이격을 가지고 16강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이제 2015년에 반이 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2015년에 그 하프타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6개월 동안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7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오셔서 9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기쁨으로 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기쁨으로 했는가? 먹고 마실 때마다 기쁨으로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먹고 마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 전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자, 3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우리 가족에 필요한 그 일용한 양식이 얼마인가 우리는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욕심꾸러기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도 그렇고 남들이 봐도 야, 저 정도면 저 사람 가정에 저건 일용한 양식 같아 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부족하죠. 아니야, 내 일용한 양식은 더 많아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리고 우리 가족의 그 일용한 양식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꼭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지난달에 우리가 잠언을 묵상했는데 아굴의 기도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도서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8절 중간 부분부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래서 마옵시고를 두 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굴은 하나님께 자기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필요한 양식. 그래서 적게도 말고 많이도 말고 꼭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굴의 기도와 다르죠. 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근데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는 부분이 다르죠. 우리는 나를 부하게 하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게 아굴과 우리의 기도의 큰 차이점이죠. 하지만 아굴은 필요한 양식, 일용한 양식만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이 믿음이 있어야 먹고 마실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먹고 마실 때보다 기뻐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불만 속에서 먹고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며 먹고 마실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기쁨으로 먹고 마시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전도서 9장 8절 말씀 다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옷을 단정히 입고 향수를 뿌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외모를 소홀히 하시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도 보시고 중심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외모만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외모를 잘 가꾸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그냥 어떤 내면적인 모습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 특별히 얼굴 표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자기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중심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외모도 잘 가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의 외모 때문에, 외모라는 것은 뭐 이렇게 멋내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의 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되는 일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뭐 자주 들으신 예화 중에 한 가지지만, 어느 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자기를 인도하는 한국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이제 돌아가면서 왜 한국 성도들은 얼굴이 저렇게 안 밝냐고, 심각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대답을 하시기를, 우리 한국 성도들은 너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묵상하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밝지 않고 좀 어둡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에 있는 부활은 왜 묵상하지 않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좋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얼굴 표정을 보면 찡찡해 있고 기쁨도 없다면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또 미국에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몰라서 교통정리하고 있는 교통 순찰에게 물어봤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고. 그랬더니 어느 한 교회를 딱 소개해 줬는데, 그 교회가 왜 좋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내가 이렇게 교통정리하면서 쭉 보면 그 교회 성도들만이 나올 때 제일 얼굴이 밝다고, 기쁨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교회가 좋은 교회 같다고 라고 소개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우리가 말로 전도할 때도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의 삶이, 지난주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나는 우리 마누라 안 만나려고, 우리 마누라 천국 가면 나는 천국 안 가고 지옥 간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이 외모, 정말 복음 증가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도 외모를 잘 가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위 유지비라는 게 있죠. 품위 유지비. 그래서 최소한 이 품위는 유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전도서 9장 9절 말씀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가정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부부는 부부끼리 행복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행복 지수를 매겨보면 점수가 얼마나 될까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부부가 서로 행복해야 합니다. 부부가 행복하지 않고서는 가정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래된 내용이긴 하지만
한 시사 주간지에서 이 배우자 외에 애인을 사귀어 본 적이 있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 남성의 42.2% 그리고 여성의 19.9%가 자기 남편 또는 아내 외에 애인을 사귀어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약에 친한 친구가 지금 외도하는 중이라고 고백했을 때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렵니까? 라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중 36.7%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야? 그렇게 반응을 하겠다고 했고, 무려 31%가 좋겠다, 부럽다, 그렇게 응답 하겠다고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부부 간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없다. 문제의 부모만이 있을 뿐이다. 그만큼 부부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315조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외에도 골로새서 3장 18절과 19절 또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부부간이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를 같이 봉독해 보았는데, 에베소서에서 권면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명령이겠죠. 이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남편을 또는 아내를 이렇게 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야 되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어떤 그 사회의 어떤 부부 전문가, 행복한 가정의 전문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권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부간의 관계,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 못 미치면 그건 죄죠, 죄. 그 죄면 당연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못 미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귀한 부부간의 관계, 가정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서로 그러한 믿음과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말씀해 주셨죠. 에베소 6장 2절부터 4절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0절과 21절,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이 지난달에 그리고 5월달 6월달에 많이 묵상했던 잠언에서 많이 나와 있죠.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자녀들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많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방법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서로 섬기지 않고 서로 대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즐거운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과연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가정, 또 좁혀서 우리의 부부관계, 또 좁혀서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또는 우리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였는지, 그래서 부모는 자녀 때문에 행복해하고 자녀는 부모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또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전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노동의 축복, 다시 말해서 일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즐거움으로 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 다시 찾아볼 텐데요. 전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2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노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일을 하면서 그 노동하면서 그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하지 않으면 참된 행복이 없다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일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이죠. 일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노는 것이 복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일하고 많이 놀까? 그래서 그러한 삶을 추구하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면 조금 일하고 많이 놀 수 있을까? 조금 일하고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막 쓰고 다닐 수 있을까? 그렇게 찾아다니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공무원 학원, 고시 학원에 가서 돈을 많이 보태주고 있죠. 자기의 은사학원 전혀 상관없이 공무원이 되겠다고 학원에 열심히 앉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또 공무원이 돼야 되는 그러한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공무원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조금 일하고 많이 놀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저도 해보겠다고 앉아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자식에게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이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공부하기 싫어하는 우리 자녀들. 공부가 일이잖아요. 그죠? 그들에게는 공부가 일이고 노동일 텐데 크게 써서 한번 붙여놓고 싶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부모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는 때가 아니라 일할 때 즐거움을 찾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천문학자들도 저 별들을 관찰하면 이 오묘하고 질서정연하고 정확한 이 세상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누군가 만든 거야 라고 고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뭔가 하나님의 그 성품 따라서 창조하고 만들고 섬기고 할 때에 삶의 보람이 있고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칙대로 일주일에 한 번, 지금은 주일이 되었지만 그때 안식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지 그냥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놀고 하루 일하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일할 수 있으며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되겠고, 오늘 말씀대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지난 6개월 동안 아침마다 눈을 뜨고 직장 가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가셨는지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보고,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신 몫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게요?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것, 또 외모를 잘 가꾸는 것, 또 가정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 그리고 즐거움으로 노동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몫이라는 것인데,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몫을 잘 누리고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점검해 봐야 되겠고, 잘 하지 못했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6개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으로 믿고 저희들이 계획을 한다면 이 2015년 이 남은 6개월 동안을 이제는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몫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부분들을 고쳐야 될지, 어떠한 부분들을 내가 또 훈련돼야 될지, 또 어떠한 부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 그래서 이 하프타임에 전반전을 잘 돌아보고 후반전을 어떻게 임할지 작전을 잘 세워서 후반전에 나가는 것처럼 오늘 7월 1일 2015년의 반을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이 앞으로의 이 6개월을 정말 귀하게 귀중하게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시고 2015년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